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복 더위 중에서 가장 더운 중복이 어제였습니다. 여러분 어제 몸보신 하셨습니까? 네,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교우분들에게 제가 삼계탕을 다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혹 무더위를 버티다가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맛있는 삼계탕 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진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계절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거뜬히 이겨내시고 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판사를 지낸 법관들이 제일 기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이들의 말에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다른 사람을 포용하기보다는 대립적으로 나가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보기 마련입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바라보기에 모두 저마다의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를 인식할 때 쓰는 틀인데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거나 또 이 세계를 해석할 때 사용하는 인식의 틀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은 대개 매우 편파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나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나락이라는 말이 원래는 불교 용어인데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나락은 누군가 잘못을 저질러서 사람들의 관심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이나 행동을 실수했을 때 요즘 사람들은 가차없이 나락을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락으로 가서 사라져 버린다고 해도 세상은 아무런 상관없이 굴러갑니다. 한번 나락을 간 사람에게는 어떤 좋지 않은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이런 프레임이 한번 잘못 씌워지면 이 프레임은 다시는 벗을 수 없게 됩니다. 참 무서우면서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프레임에 종교적 확신이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편협한 태도가 내면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교적 프레임에 갇히면 뭘 지각하고 비상식적이기 십상이고 또 점점 더 자기 중심성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자기 중심성에 빠진 신앙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폐단을 낳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저는 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아도취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제가 요즘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를 하면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때가 있는데요. 사실 아이야말로 세상의 중심이 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고 졸리면 졸려서 울고 어떤 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사랑하니까 아침에 밥을 해주고, 제가 요즘 아침에 밥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또 하원시키고 다시 저녁 밥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힘들거나 뭔가 지치지 않고 제가 기쁨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결국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때는 언제냐? 바로 우리가 사랑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자기를 초월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라는 인물은 자기중심적 신앙에 빠진 대표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지만 요나는 불순종하여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어코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시면 그를 고쳐서라도 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말썽을 부리지만, 사실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요나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성숙한 믿음에 이룰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한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아주 강력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그야말로 강력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국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로마와 같은 이 제국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들만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력과 억압 그리고 착취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계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계급과 계급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폭력으로 다스리고, 또 질서를 만들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들을 상대로 착취를 일삼습니다. 니느웨도 사람들의 악독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 앞에까지 그들의 악독이 상달되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니느웨에서 들리는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시고 요나를 보내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탑니다. 요나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 민족을 망하게 했던 그 아수르가 똑같이 망하길 바라서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경험이 있다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당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이 경험이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약 백성이라고 여겼는데, 그런 자신들을 처참하게 유린하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을 고통받게 했던 저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길 원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이들이 아마도 요나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원수의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혹 말씀을 전했다가 그들이 회개라도 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달아났던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내다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니느웨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에 갔을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읍을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 걸리는 니느웨를 요나는 단지 하룻길을 걸으며 외쳤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열정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하나도 없이 그저 허공에 외치는 소리로만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성의 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허공에 외치는 소리였음에도 말씀에 반응하며 모든 이들이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왕도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치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심지어는 짐승들마저도 금식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철저하게 참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제약에서 돌이키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아쉬울 게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뽑거나 부수거나 하려다가도 민족이 악을 돌이키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니까 삶에 감사가 없습니다. 요나도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4장 본문에 와서 요나의 성격이 제대로 드러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참회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잘된 일입니다.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러나 그것이 요나에게 불쾌했다라고 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봤다면 인간이라면 응당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요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다시스로 달아나려 했던 이유를 합리화하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요나는 확실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요나는 생명의 창조자인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2절과 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라는 말이 이 개역 성경에는 5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내가 빨리 다시스로,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 생명을 또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내가라는 말이 9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결국 내가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고통을 준 저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에 뿔이 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은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면 좋겠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말고도 다른 민족도 사랑하는 게 매우 불쾌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니느웨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미치는 것이 매우 불쾌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나만 사랑해야 한다는 믿음은 굉장히 편협한 믿음입니다. 오히려 그런 믿음은 크신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받아들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야말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말을 듣고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며 요나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휙 돌아서서 가버린 것입니다. 아주 버르장머리 없죠? 그리고는 성읍 동쪽에 앉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는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려 합니다. 요나의 행동을 보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꿀밤이라도 한 대 확 쥐어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박넝쿨을 만들어 주십니다. 박넝쿨로 인해서 서늘한 그늘이 생겼고 요나는 그로 인해 크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를 보내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고 또 해가 뜨자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또다시 불평하며 말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진짜 꿀밤 한 대 때릴까 싶은데 사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한 100번 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감정 기복이 롤러코스터급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사소한 것에 기뻐하기도 하고
지극히 사소한 것에 슬퍼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라도 하면 우리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따져 묻습니다.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신앙을 압도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사소한 박넝쿨에 요동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교훈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 고집을 보십시오. 굉장합니다. 요나는 작은 위로가 사라진 것 때문에 더 화가 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담긴 그 의미를 알아차릴 마음이 없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만들지도 재배하지도 않은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에 있는 자우를 가릴 줄 모르는 주님의 백성 12만 명과 또 그곳에 있는 수많은 가축을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후스의 의미는 뭐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아끼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끼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하시고 심지어는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비록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마저도 하나님은 아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되든 이 땅에서 죽어도 상관없다고 말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편협해져 있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갈수록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품이 너무나도 좁아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마음을 가진 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문제에만 골똘히 빠져 있고 다른 이들의 아픔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남을 대하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환대입니다. 환대는 누군가를 내 속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지향이 같고 마음이 맞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와 다른 사람들, 내 비위와 맞지 않고 생각의 결이 다르고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그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할 때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살았기에 많은 이들이 그에게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려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은 신자와 비신자를 나눈다. 우리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가, 고백하지 않는가,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베 피에르 신부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홀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공감하는 사람이다. 홀로 만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감한다는 말에는 다른 이들의 아픔에 함께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그 고통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 이웃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사람도 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자기 중심성에 빠져 홀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서도 공감하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덜어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중에서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요나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마칩니다. 요나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린 결말이기에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고이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어디선가 홀로 만족하며 은혜를 고이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깊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홀로 만족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환대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